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품으로 돌아간다, 성품을 본다, 견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존재론적 사고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인식 방법 내지 사고방식에 맞추어서 세간의 어법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사실은 성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성품을 보는 것, 즉 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 한순간도 성품 자리를 떠난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으며 그래서 성품을 늘 보고 있어서 성품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순간도 성품 자리를 떠난 적이 없고 매일 매순간 견문각지하는 거기에 성품이 드러나 있어서 성품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늘 성품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째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육군의 작용이 근원인 성품에서 일어나지만 육군의 작용이 일단 일어나기만 하면 곧바로 제 근원인 성품, 즉 참마음을 저버리고 대상 사물인 육경을 향해 밖으로 내달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는 견문각지의 육식, 즉 미혹한 마음을 쫓아갑니다. 우리의 이 미혹한 마음은 다시 온갖 분별과 온갖 지사선택을 일삼고 그로 인해 다시 온갖 망념과 온갖 감정과 우비고뇌의 온갖 괴로움이 일어남으로써 근원인 성품에서는 아주 멀어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미혹한 마음을 쫓기 때문에 성품 자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이 항상 성품 자리에 있어서 성품을 늘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혹한 마음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험한 것일 줄 모르고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가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하고 말은 하지만 막상 무엇이 마음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그 뜻이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나 연구를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용어들이 단일한 의미만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를 해도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뜻이 안 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 논의를 할 때 대표적인 예가 마음이라는 용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와 불교인들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불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란 용어의 불교적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을 의미하였습니다.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인 육군이 인식 대상인 육군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즉 견문각지할 때 일어나는 여섯 가지 식, 즉
육식을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견문각지하는 육군의 작용을 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군을 견문각지할 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이 복잡하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 고 말합니다. 이 복잡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 아닌가요? 생각이 복잡하고 이럴까 저럴까 바꿀까 말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 내 마음이 아프다 고도 말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 이 아픈 마음은 무엇입니까? 감정 아닙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또 온갖 감정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개운하다, 내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고도 말합니다. 이 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느낌 아닌가요? 이와 같이 우리는 또한 온갖 느낌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6가지 식인 육식, 즉 전오식과 제육식을 마음이라고 하였지만 유식불교에 와서는 8가지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48번에서 57번 영상에서 논의하였습니다.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상행식의 사원을 모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동일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식불교에 와서 초기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한 육식, 즉 전오식과 제육식을 식이라고 하고 제7 말라식을 의라고 하고 제8 아레아식을 심이라고 하였습니다. 8가지 마음을 심의식의 3가지로 크게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유식불교 입장에서 심, 마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제8 아레아식을 의미합니다. 전5식은 감각식이고 제6식은 대상식이며 제7식은 사량식이고 제8식은 저장식입니다. 이렇게 심의식은 각기 성격이 다른 것인데 구분 없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적 논의에서도 그렇고 불교인과 일반인 사이에서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논의에 혼란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식 대상이 나타나면 인식 주관인 육군이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에 따라 육식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제7식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사량 분별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제6식과 제7식의 작용인 견문, 각지, 분별에 따라 또다시 부차적으로 생각, 감정, 느낌이 또 일어납니다. 견문각지 분별이라는 안식에서 의식까지 그리고 말라식을 합하여 7가지 식을 모두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 7가지 마음을 식으로서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식심이라고 합니다. 식심은 인식 대상에 대한 지각과 인지로 생깁니다. 인식 대상이 있으면 식심이 일어나고 인식 대상이 사라지면 식심도 사라집니다. 따라서 식심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대상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전혀 자체의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심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식심은 인식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인식 대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즉 인연에 따라 망령되이 생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생멸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식심을 망심, 즉 망령된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멸심, 즉 생멸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식심은 인식 대상을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더듬으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는 속성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식심을 분별심, 즉 분별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서는 식심을 지금까지 미혹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본심, 즉 본래 마음을 미혹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식 대상이 나타나면 그와 함께 일어나고 인식 대상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함께 없어지는 마음인 식심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 줄 알고 떠받들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견문각지하는 식심과 그 식심이 순간순간 지어내는 생각, 감정, 느낌을 자신의 진정한 마음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애지중지 받들고 섬기는데 골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삶을 괴로움으로 점철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식심, 생멸심, 분별심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멸하는 식심의 심층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생멸하지 않는 심층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인식 대상이 나타나면 식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서 잠이 들면 식심이 사라졌다가 잠을 깨면 식심이 다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층의 마음은 식심의 바탕이 되는 마음입니다. 제8 아레아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8 아레아식보다 더 심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체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일체 존재의 바탕입니다. 제8식보다 더 심층에 있기 때문에 제9식이라고도 합니다. 앞에서 논의한 성품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제8 아레아식을 심, 즉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대승종교에서는 성품을 심, 즉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음이라는 용어가 다의적이라서 용어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참진자를 붙여서 진심, 즉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진여심이라고도 합니다. 84,000대장경을 한 글자로 축약하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84,000대장경의 핵심을 한 글자로 축약하면 마음심자입니다. 너나 하늘과 땅 등 일체 존재가 모두 마음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함경의 대의를 잘 나타내는 함경 사국의 일체유심조는 불교에서 마음심자라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함경에서 만일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간하여라. 일체유심존이라. 즉 모든 것을 마음이 지어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 존재를 지어내는 근원을 마음심자로 나타냅니다. 마음심자는 일체 존재의 근원을 나타내기 위해 불교가 선택한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체 존재의 근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글자인 불교의 마음심은 기독교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인 God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마음이란 용어를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로 생각하게 되면 논의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오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일체 존재의 근원에 대해 붙인 이름입니다. 즉 마음이란 일체 존재의 근원, 바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